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 절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가대라는 마음, 찬양대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련한 사람들 1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될 때 이 땅에 끝이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리스도여 속히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진 우리 순례자의 걸음걸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순례자의 걸음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시선, 판단,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 다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내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인생 시스템이 그리스도로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과 마음, 개개인과 또 가정과 후대에 또 직장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 시스템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아기곰이 이제 엄마를 잘 따라가다가 이제 저 냇가를 보니까 신기해서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곰 이제 그 곰 무리에서 이탈해 가지고 저 냇가에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 아기곰이 그 냇가로 가서 막 물 장난도 치고 이러는데 그 곰 무리하고 엄마 곰 무리하고 이렇게 떨어지지도 모르고 이 혼자 냇가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났냐? 이제 표범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곰은 아기 곰이니까 이제 조그만 거 아닙니까? 냇가에서 이렇게 장난치며 놀다가 이 표범이 와가지고 얘를 확 핥힌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죠. 막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기곰이 막 도망가고 이 표범은 그 아기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 냇가가 점점 넓어지면서 막 강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급류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아기곰이 급류에 휩쓸리다가 이제 육지 쪽으로 이제 어떻게 딱 걸려서 오는데 거기 표범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먹게 됐는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냐? 아기곰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 하면서 이제 그 아기곰이 구출되어지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아기곰은 항상 엄마한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호기심에
순간 자기의 집중을 놓친 거예요. 늘 엄마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고 그 무리에서 항상 나는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간 눈에 보이는 저 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사단도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게 하고 시선과 관심을 틀린 것에 집착하여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시선, 틀린 관심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겠죠. 이 아기곰이 하마터면은 생명을 잃을 뻔했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보시면은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아니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이유고 목표다. 이래야 되는데 이 뱀이 시선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면은 더 행복할 수 있다. 거짓말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또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저 숲 뒤에 숨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얘가 어디 갔을까 숨바꼭질하자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관심과 내 시선이 어디 갔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중심 어디 갔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너의 시선, 너의 그 관심 어디 갔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선이 무언가에 누구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 관심사가 있겠죠. 그거를 2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기사 이창호는 어딜 가든지 바둑만 24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바둑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바둑 생각, 화장실 가서도 바둑 생각. 저희 아버지가 한참 당구 좋아하셨을 때요. 길을 가는데 사람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치면은 되겠구나. 그게 24입니다. 바로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주 관심, 그걸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 22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몸이 간다라는 겁니다. 내 눈이 몸을 이끄는 등불입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몸은 가게 돼 있습니다. 내 관심사 있는 쪽으로 내 몸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 나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하고 쉬운 것이 그 사람의 24입니다. 그죠?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 나에게 소중하게 작용한 것이 24시로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판단, 결정 기준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24시 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선택, 판단, 결정하는 인생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본 사람은 그 사람 사상도 어두운 인생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은 것을 보고 행복한 걸 봤다. 그 사람 인생 시스템도 그렇게 돼요.
오늘날 청년들이 왜 많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가정을 보면서 가정은 불행하고 별로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인생 시스템이 자리 잡은 거예요. 본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인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자는 예배 끝나고 내가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그게 나의 24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주로 대화하는 소통의 주제가 그게 나의 24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상시에 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기준되는 거 그것이 나의 24입니다. 그죠? 우리가 짧은 시간 예배 나왔지만은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24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 인생에 편직된 그 인생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죠? 이 지난주 대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왜냐? 그것이 부모에게 하는 소중한 것이라고 형성이 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먼저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육신의 것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 그죠? 그것이 인생 시스템으로 나의 24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율법 체질들이 좀 남아 있는 게 그게 먼저 들어갔어요. 복음보다. 우리가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갔겠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거, 어른들한테 들은 거, 뭐 아는 선배한테 들은 거,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인생관으로 인생 시스템으로 형성이 돼서 나를 그것에 따라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문화가 사람들의 24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우리 어른들께는 더 다르게 더 개인주의가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나중심의 문화가 더 강해져서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죠? 어제 이번 주에 제가 장주 오는데 이렇게 문 탁 여는데 제 차에는 이게 그 스펀지가 딱 돼 있거든요. 제가 스펀지로 이렇게 콩 했는데 옆에 아줌마가 창문 열더니 이거 세게 부딪힌 거 아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스펀지로 닿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봐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문화가 사람들의 24시 모든 주제와 주 관심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아니 이미 형성됐다.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에 집착하는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의 24시로 누가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축복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24시는 결국 어떻게 되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생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게 먼저 들어가다 보니 영적 축복보다는 나 육신 세상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죠? 인생 시스템이 됐다는 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게 더 익숙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로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배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배가 즐거우신 분 계십니까? 네. 예배 끝나고 좀 쉬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가 쉬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 문화와 많은 육신적인 것에 노출돼서 거기에 최적화된, 거기에 길들여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가 원래 편했던 존재입니다. 인간이. 기도가 불편한 이유는 사람과의 소통이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더 편했었어요. 더 익숙하고 더 자연스럽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편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사람과의 문제 터지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사람과 소통하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것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전도가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전도라는 무엇이죠? 그 사람을 영적 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 죽어가는 영혼이구나. 이번에 우리 절도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교회 현장 보니까요. 교회 주변 현장에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랑 앉아있길래 친구야 너 복음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저는 지옥이 더 좋아요. 악마랑 천사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래? 아니 근데 그래도 너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요 저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더 좋아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 그럼 할아버지라도 천국 가게 목사님이니까 좀 설명해 줄게.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도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저랑 손잡고 지옥 가야 돼요.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영적 기도문 너가 나중에 한번 읽어봐. 얘가 딱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 읽어볼 건데 물어보진 않잖아요. 제가 나중에 읽을지 않을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상하다는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현장에 그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복음으로 타치해 준 전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현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또 놀이터에 4명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렘넌트인 거예요. 이 교회 다락방교회 렘넌트. 전도가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늘 육신적인 관계로만 대해온 것에 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친구, 친척, 거래하는 관계, 돈 관계, 이성적인 관계,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형성된 그 관계로만 길들여져서 저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나랑 뭐 좋은 대화하면 되지, 재밌는 대화하면 되지, 편한 대화하면 되지. 이게 거기에 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포럼이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아이는 포럼이 두려워가지고 항상 그 도망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포럼 자기는 너무 식은땀 흐른다고. 포럼이 왜 불편할까요? 포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막 그 감사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 대화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포럼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불편하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육신 소통보다 세상의 인간관계 소통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육신 세상 것이 24시로 자리 잡아서 인생 시스템이 어떻게 인생의 DNA, 영적 DNA가 육신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더 따라가고 그것을 갈구하도록 이게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이죠. 내 삶과 내 삶의 스케줄에서 왜 예배가 밀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순위에서 늘 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왜 1순위가 아닐까요? 다른 것이 24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24시를 회복하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인생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편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장소, 내 마음과 생각, 시선 모든 중심을 들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 오직하던 존재였어요. 인간, 히브리어로 안스로포스, 하나님께 오직하는 존재,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의 어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오직하는 존재였어요. 어제 우리 결혼 이제 한다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한테 가서 우리 같이 신행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이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너무 복되고 축복되다. 많은 사람들은 궁합으로 보고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막 무속인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세상 것 가지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한다는 이 가정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어제 그 가정을 축복해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최고 힐링의 시간이요 최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길들여지는 그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가정이 한번 장난감 백화점에 장난감 빌리러 딱 갔는데요. 거기 아기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 교사가 있나 봐요. 아기들이 엄마 온 줄 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쳐다보고 막. 근데 그거 모습 보는데 마음이 찡한 거 있죠. 선생님이 아무리 있어도 엄마가 필요한 거야, 아기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죽을 몸을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오직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며 살도록 편집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 동물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할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했겠죠.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룰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5명의 전도자와 함께 명장동 캠프로 했어요. 우리 전도자들 한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캠프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네. 어떤 부분은 전도지하고 이 마스크 딱 붙여가지고 호치케스 찝어가지고 나눠드리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 자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어떤 분은 마스크만 떼어가고 전도지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0도로 받는 분도 있었대요. 그런데도 예비된 자가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네. 코로나인데 아이들이 4명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3명은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고 1명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니네 뭐 하냐 그랬더니
소경놀이 한다고.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소경인데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해줬죠. 4명 영접했는데 1명이 렘넌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야, 오랜만에 전도하는데 이 맛이다. 야, 진짜 행복하다. 진짜 보람 있다. 진짜 이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캠프 돌면서 너무 즐겁더라니까요. 창세기 3, 6, 11이 편하고 길들여진 나에서 벗어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오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 6, 11이 편하고 길들여진 나에서 벗어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왜 두셨죠?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산 끄트머리에 둔 게 아니라 정중앙에, 그것도 인간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힘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힘을 얻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왜 같이 드셨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따라오는 축복. 뭐죠? 하나님께 선악과라는 중심을 드리면은 생명과라는 그 영원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인간관계는 뭐였습니까? 말씀, 기도, 세계복음화로 소통하고 같은 주제, 같은 시선, 같은 방향, 같은 목표로 함께 바라보며 가라보는 그런 인간관계. 이거야말로 참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도 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그게 가장 복되다. 우리가 아무리 친구 관계 좋아도요, 육신적인 관계 뭐 얼마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 세계복음화라는 이 같은 시선, 같은 주제,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이 인간관계, 이게 돕는 배필의 개념이에요.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돕는 배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같은 시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인간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입니다. 선악과 안에 있는 그 축복, 코에 생기를 물어넣은 그 생명력의 축복, 우리 중심을 드릴 때 생명과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관계,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요, 유일한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네. 유일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나의 시간과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때 나의 인생 시스템을 하나님 재창조하셔요. 이번 명절 기간에 저는 부모님 모시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축구하고 뛰놀았던 그 초등학교 30 몇 년 만에 가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발전도 별로 안 됐어. 가보니까. 근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야, 선생님들 만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근데 뭐 코로나니까 다 문 닫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기분이 참 새로운 기분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이제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30 몇 년 만에 가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랬다니까. 우성실 목사 인생 성공했네. 진짜 뭐 불신자들과 같이 아무 가치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부족한 내가 인도받고 있을까.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팽이치기 했던 장소, 뭐 이렇게 숨바꼭질 했던 장소, 말뚝박기 했던 장소 이렇게 쭉 다 보면서요. 아, 이제는 내 시간과 나의 중심과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는 과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죠.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나의 시간과 중심과 방향을 드리는 모이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구별된 이 시간. 그러면서 순례자의 예배는 어떤 정도의 예배였습니까? 모이는 예배 때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예배였다. 삶에 호흡하는 거,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물건 사러 가는 거, 뭐 어디 가는 모든 삶의 전체가 예배요, 경배요, 찬양이요, 기도였다. 그것이 삶의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 모든 삶이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예배와 삶의 이 두 가지 예배가 될 때에 순례자의 그 기도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배를 통해 나 중심의 시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시간들로 새롭게 편집되는 것. 이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육신 물질의 삶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 중심의 이런 삶의 흐름으로 설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세상 인간 중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의 인생에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오늘이 되면 됩니다. 그 시작입니다.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면 새로운 24와 새로운 인생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당장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시공간과 보좌와 237의 빛입니다. 나의 오늘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에게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육신의 익숙함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것이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더 편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더 내게 맞아지는, 그죠? 그러한 모이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본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익숙함,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편안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바라보던 그것에 참된 그 자연스러움이 내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편하고 기도가 편하고 전도가 행복하고 포럼이 막 또 기대가 되고 또 예배가 설레이고 이럴 수 있도록, 그죠?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내 중심과 마음을 드리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 마음, 생각, 몸을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지시고 수술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힐링이 되며 새 힘을 얻는 한 주의 첫 단주.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 중심의 시간,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선택 결정을 말씀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설계하는 삶의 예배.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오직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많을수록 어떠합니까?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오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성의 시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성의 시간. 전도를 위한 정식기도로 내 삶을 파수꾼, 의사, 대사로 재창조하시는 삶의 첫 단추. 삶의 한 주의 첫 단추는 예배요. 모이는 예배요. 내 삶의 첫 단추는 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미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기로 언약 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세 가지 무한 3초월 3전무후무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3무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그죠? 이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 병 가다가 다윗에게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성도님들께서 모이는 예배와 삶에서 흩어지는 예배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질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 11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시작되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션입니다. 나의 24시를 하나님의 24시로 바꾸는 공예배, 평일예배, 새벽기도 참석하거나 듣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인생 시스템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카톡방에 말씀 흐름 올라오는 거 따라가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복음 성구도 써보시는 겁니다. 이제는 정시기도도 그냥 정시기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정시기도. 그죠? 직장, 지역, 만남, 일을 두고 3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씀 카톡도 전달하는 이 세 가지 미션에 도전하셔서 나의 24시와 나의 인생 시스템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한 주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익숙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했던 원래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배와 삶의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에 모든 것들이 오직과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창세기 3,6,11에 길들여져 있는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며 말씀 기도 전도가 내게 더 편안해져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시스템이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또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축복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원래 인간의 모습,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던 존재, 정말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선악과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주시는 영원한 축복,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함께 언약으로 소통하고 함께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며 같은 시선, 같은 방향,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참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렸던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세팅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24시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시스템이 하나님께 익숙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더 편안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24시를 하나님을 위한 24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세 가지 무한, 또 삼초월의 축복, 삼전무후무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하시고 직접 어루만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로 재창조, 재편집되어지는 참 능력, 참 치유, 참 힐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1분 1초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의 인생 시스템도 복음에 유익한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사에 1분 1초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인생 시스템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20분 전 혹은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과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화요 제자 훈련이 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함께 인도받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로 오시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 또는 가까운 분들과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도 훈련 모임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10월 달로 이번 주까지는 그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이죠. 그럼 이번 달부터 이제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피택 임직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마기현 선교사님께서 중직자에 관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본교회 임직식 날짜가 이제 그 사무처에서 연락이 와서 11월 7일로 왔습니다. 류 목사님 일정이 이때밖에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월 말이 될 줄 알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촉박해진 관계로 지금 한 달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매주일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임직식을 위한 우리 피택 중직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표도 짜고 스케줄도 짜고 일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다 예배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간에 교회 자체 피택 임직자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시험을 치렀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조 권사님 임직 일찍 받아서 안심이다 이런 표정이셨는데요. 같이 시험 보실 분도 같이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구원의 길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직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피택 중직자 메시지에서 했던 그런 미션들 속에서 조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어느 정도 긴장과 그 마음 졸임이 좀 있어야 이게 마음이 당깁니다. 임직이 그냥 편안하게 받는 게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데도 막 어떤 사람은 1년, 2년, 막 3년 제가 아는 사람 막 6년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임직식을 두고 정말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는 마음으로 좀 이런 시험을 간단하게 좀 치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우리가 임직식을 두고 좀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임직을 두고 특별 새벽 기도 조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 예배가 오후 12시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중고등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전체 진이 싹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 1세대 어른 교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기도에 배경 주시고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대학 청년부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더 소통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우리 언니 오빠들하고 소통하면서 말씀 포럼도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팀장 역할들을 우리 대학 청년부 새로운 교사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직장인 예배도 주중에 이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우리 예배 소통을 위한 성가대 멤버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제 교역자분들하고 소통한 바로는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임직식 때 찬양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지현 지사님 참고하셔서 임직식 때 찬양 뭐 할 건지 미리 정하셔서 연습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피택 임직자들 모이셔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큐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드리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선임 장로님들과 함께 또 제가 소통 못하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상의하셔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전도자이십니다. 우리의 24시와 인생 시스템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네. 자,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10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10월 기도 수첩 제가 적어놓고도 까먹었네. 10월 기도 수첩 지금 판매합니다. 우리 3오늘 전도를 위한 3오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랩런트들 기도 수첩 오늘부터 판매가 됩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꼭 오늘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명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모두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동안 살아온 창세기 3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 틀린 것에 관심을 두며 24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축복보다 나 육신 세상 것이 더 민감하고 더 익숙한 우리의 인생 시스템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24시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인생 시스템을 새롭게 편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설레이고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창세기 36, 11장이 편하고 길들여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본래 인간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여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경배이며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나의 오늘을 주님께 드려 새로운 24시와 인생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삼초월 삼무한 삼전무후무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24시와 인생 재창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삼무함 삼초월 삼전무후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육신 세상 것에 익숙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더 맞아지며 복음을 누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게 더 편안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